초대교회가 있던 그 당시 로마 황제국은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 태양신도 함께 섬기도록 했다. 또한 주 1세기 이후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 싶었던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격화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 태양신과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우상 숭배였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됐다. 주후 64년 5대 황제 네로를 시작으로 45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49명의 황제가 약 250년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해 시작됐다. 분노와 시기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핍박은 계속됐다. 종교법정 예루살렘 공의회 앞, 예수의 부활과 그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와 같이 담대히 고백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기뻐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고, 이것이 참 교회와 복음 운동의 시작이 됐다. 이후 핍박은 로마까지 국가적으로 퍼져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처형됐다. 핍박 속 많은 기독교인들은 물고기 모양을 그리며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숨어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도 했다. 바울을 포함한 예수의 12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 무엇이 이들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했을까? 어떠한 가치를 발견했기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을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체험한 것은 참 복음이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스데반의 순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세워지게 되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가는 바울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중직자들을 붙이셨다. 그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 현장 속에서 만난 세계 복음화의 일꾼들이었다. 로마서 서신을 가지고 로마로 향한 보호자 베베.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분명한 언약을 갖고 로마서를 기록하여 고린도 갱그리아 지역의 여집사 베베에게 맡겨 로마로 보냈다. 바울은 그녀를 나의 보호자라고 설명하고 로마 교회에 그녀를 부탁한다. 그 당시 보호자는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 거주자들을 법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보호하는 직을 가리킨다.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였던 베베는 고린도 동편의 항구였던 갱그리아 지방에 거주했다. 그녀는 어려운 신자나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고 보호하는 것을 천명으로 붙잡아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신분을 걸고 전도자와 교인들을 보호해 주었다. 가이오는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으로 경제가 끊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집에 보호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 때 가이오의 집을 고린도 교회로 삼았고 그를 자신과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 표현했다. 식주인이란 다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값없이 대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이오는 전도자 바울과 베드로, 사도 요한까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전도자를 도왔으며 자신의 경제로 온 교회를 섬긴 자였다. 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핍박에 의해 로마에서 고린도로 피신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바울을 돌본다는 것은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브리스가 부부는 자신들의 일터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며 그 일터를 믿는 이들의 모이는 교회로 사용하였다. 1년 6개월 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갔을 때 그는 브리스가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 그 후 브리스가 부부는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을 위해 준비하신 목회자 아볼로를 만나게 되고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었다. 즉 그들은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도 운동의 동역자였다. 황제가 바뀌고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로 돌아간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낼 서신에서 브리스가 부부에게 이렇게 문안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복음에 대한 사명을 함께하며 복음의 생을 건 중직자였다. 후에 믿음의 영적 아들이라 칭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책임을 맡기고 사역자로 세운다. 이때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섬긴 것처럼 전도자의 제자이자 후대인 디모데를 바울과 같이 섬긴다. 디모데 또한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와 함께 전도 여행하며 그의 순교 이후에도 복음운동을 이어간다. 전도자와 함께 전도운동한 중직자들. 이들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이 너무도 귀했다. 또한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을 돕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 (303년) 로마 황제는 이런 칙령을 공표한다. 모든 기독교 회당은 파괴할 것이며 모든 성경은 불태워야 한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공직과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신들에게 희생물로 드려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 복음을 가진 제자들의 전도운동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10년 뒤 주후 313년 로마의 종교적 자유가 허용됐다. 67년 뒤 주후 380년 테오도시우스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다. 로마의 기독교 국교화 선언 이후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갔고 중세시대는 암흑기에 접어든다. 복음은 희미해졌고 전염병과 전쟁과 같은 재앙이 계속됐다. 교권은 권력과 탐욕의 도구로 전락해버렸고 급기야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된 루터. 말씀을 붙잡은 루터를 통해 하나님께선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517년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당시 우상화된 중세 가톨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성 교회의 정문에 붙이며 종교개혁은 시작된다. 하나님께선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놓친 중세 교회를 개혁시키고자 하셨다. 그리고 항상 그런 개혁자들을 돕고 함께 사역하며 보호하던 중세의 중직자들이 있었다. 루터를 납치해 성에 숨겨준 것으로 유명한 보호자, 작센의 선제후 프레드리히 3세. 프레드리히 선제후는 대학에서 루터가 마음껏 신학과 어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도록 지원했고, 그뿐만 아니라 1518년 이단으로 파면당한 루터를 내보내라는 교황청의 요청에 이렇게 회신한다. 시종일관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 군주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로마에 보내거나 추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가 이단 판결을 받은 후에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면에서 이단인지 제시되어야 하며 미리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1521년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 출석할 때도 선제후는 루터를 위해 황제로부터 안전 통행권을 보장받아 그를 지켰다. 이 의회에서 루터는 믿음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그에게는 제국 추방령이 내려진다. 이는 루터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누구든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알고 선제후는 납치극을 벌여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서 보호했다. 여기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선제후 가문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왔다. 그 당시 독일 연방 국가들 중 하나였던 작센은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고 종교개혁을 돕는 것은 정치가 프레드리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명이었고 그는 목숨을 걸고 루터를 도운 것이다. 그 후에도 선제후 집안은 루터가 1546년 소천할 때까지 종교개혁을 위해 가르치고 저술활동에 전념하도록 보호하고 후원했다. 화가이자 비텐베르크의 시장 루카스 크라나흐. 그는 늘 루터의 강력한 후원자이며 식주인이었다. 서점, 출판사, 상점, 약국 등을 경영하며 축적한 부로 루터의 개혁운동을 도왔으며 독일 회화의 전성기인 16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궁중화가로서 신학 성경 번역본의 보급화를 도왔다. 크라나흐는 성경에 사파를 그려 넣어 신자들이 말씀을 알기 쉽게 했다. 그는 종교개혁 후 교황청의 지침이나 인간적 전통에 매이지 않고 충실히 성경적 관점을 따랐다. 루터가 쓴 독일어 성경은 라틴어를 모르는 독일인에게,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다. 그림과 출판이라는 업으로 말씀과 복음의 내용을 모두에게 보급하고 판매하고 소통한 중직자였다. 계속되는 신학 논쟁으로 루터가 신변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멜란히토는 루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법의 추방자 신분이 된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을 때 멜란히토는 비텐베르크시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계속 주도해 나갔다. 같은 해 멜란히토는 신학 총론을 발간했고 이것은 개신교 최초의 조직 신학서가 된다. 루터의 믿음과 신앙의 내용을 멜란히톤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신학 총론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 교재로 채택되고 이후 100여 년 동안 독일의 신학교에서 교재로 꾸준히 사용될 정도로 퍼져나갔다. 전도자 루터가 진리를 외치며 앞서 나가고
동역자 멜란히톤이 뒤따르며 신학을 정립함으로 종교개혁은 더욱 힘있게 진행됐다. 멜란히톤은 루터의 제자이자 동역자이며 평생 루터의 개혁 신학을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한 중요한 인물이었다.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칼빈을 통해 확산되고 완성된다. 칼빈은 단순히 핵심 진리를 요약하고 교리화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다. 이 책은 종교개혁 사상의 중심이 되어 현재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프랑스를 넘어 스위스, 스코틀랜드 등 유럽 전역의 복음을 전하는 신학생을 배출한 제네바 아카데미. 그곳에서 칼빈은 제자 사역에도 힘썼다. 이런 칼빈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고 도운 제자들과 중직자들이 있었다. (1536년) 파렐은 칼빈을 만나게 되고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그를 평생 지도자이자 정신적 스승으로 삼았다. 1559년 생피에르 교회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칼빈을 의장으로 하여 제네바 아카데미를 개교한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멀리서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헝가리, 가까이는 독일과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와 스위스, 유럽 전역에서 몰려왔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제네바 최초의 대학이자 목회자와 교수, 그리고 기독교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장로교 창시자 존 낙스 등 제네바 아카데미를 졸업한 지도자들은 각기 자기 나라로 귀국해 종교개혁의 전도자가 되고 개혁교회의 지도자가 됐다. 루터에게 멜란히톤이 있었던 것처럼 존 칼빈에게는 소중한 동역자 데오도르 베자가 있었다. 그는 교회뿐 아니라 제네바시의 정치적인 일에도 관여하며 칼빈의 분신처럼 활동했다. 종교개혁 그룹 간의 논쟁이 벌어질 때면 칼빈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도 수행했다. 칼빈이 죽은 후 베자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총장이 되어 그의 신학과 사명을 이어나갔다.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을 통해 복음 회복 운동을 일으키시고 동역자를 세워 회복된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셨다. 이런 전도자들을 찾아서 돕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붙잡은 보호자와 식주인이 있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참복음과 교회를 중심한 전도운동을 회복시켰다. 그 곁에는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체험한 중직자가 있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도자를 보호하고 도우며 교회를 살리고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생을 건 중직자.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중직자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다.